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일종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덩치가 크고 손가락이 굵은 사람은 바느질을 못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결혼한 중년 여성이면 다 요리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고요. 또 누구나 어른이라면 아이들이 먹는 과자 같은 거는 싫어할 것이다 라는 생각도 선입견에 해당합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꽃을 다 좋아할 거다 라고 생각하기 쉽고요. 남자라면 누구든지 다 축구를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일종의 이제 선입견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이와 비슷한 선입견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 성경이 소개하는 세례 요한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예언된 엘리야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환생한 엘리야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엘리야의 열심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온 선지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요, 딱 단 한 가지였습니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을 한번 살펴보고 지나갔는데요.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네. 그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요, 메시아의 오실 길을 닦았고 또 평탄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듣는 세례 요한의 그런 메시지는요, 굉장히 강하고 거칠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가까이 왔는데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독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후손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했냐? 너희가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하나님은 이 길가에 널브러진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분이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들은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다가 이런 메시지를 들으니까 한편으로 굉장히 황당하면서 듣기에 이게 쉽지 않은 메시지였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곧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기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리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것은 곧 심판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라고 한다면요, 그분은 진노로 죄인과 죄악을 다스리시는 메시아예요. 회개치 않은 이 패역한 백성들은 이제 메시아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불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태우는 것 같은 그런 맹렬한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 세례 요한은요,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그 지역의 왕인 헤롯에게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유는요, 세례 요한이 그 헤롯을 크게 비판한 일이 있었거든요.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 발생해요. 동생의 아내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이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돼요. 아무튼요, 요한은 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결코 놓을 수 없는 한 가지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잘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신이 물세례를 베푼 예수님이 지금 어떤 행보를 보이고 계시느냐,
이게 제일 큰 관심사였어요. 예수님이 무슨 행보를 보이고 계시냐.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갈망했던 메시아가 오셨고, 자신이 그 메시아께 세례도 베풀었으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자신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제자들을 보낸 거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끊임없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가지고 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좀 이상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시라면 본인이 선포한 메시지처럼 진노로 죄악과 죄인을 다스리셔야 되는데, 그것도 마치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처럼 임하셔서 매우 가혹한 심판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병자를 치료하시고, 백부장과 같은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고 하면 이방인 자체로부터 벌써 거부감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하고 계시고요. 또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신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 이미지랑은 전혀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라 왜 이방인을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셨는가? 왜 무시무시한 심판과 징계는 일어나지 않는가? 성령과 불의 심판은 다 어디로 갔는가? 왜 악인들은 심판과 고난을 당하지 않는가? 왜 도리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승리가 아니라 박해, 이런 것들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요, 요한이 뭔가 마음에 이게 뭔가 좀 잘못되어 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요, 감옥으로 찾아온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하게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러했죠. 구약에서부터 또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오신다고 하셨던 메시아, 그 오신다고 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맞습니까? 당신이십니까? 만약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으시고 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가서 알려줘라.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 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 나에게 대하여 의심을 품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 내용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마태복음에서 줄곧 질문해 온 질문, 그것에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내용이었죠. 예수님이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굉장히 놀라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의 가르치심이 매우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달랐다. 네. 또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일으키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예수님이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는요, 심지어 사람들은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의지해서 이런 일들을 행한 게 아니냐라고 모함까지 할 정도로요, 굉장히 놀랐다라는 얘기죠.
이제는 세례 요한이 질문할 차례예요. 당신은 정말 오리라 했던 그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선지자들이 말했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11장 마태복음을 보고 있지만요. 11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이분이 누구시길래?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심지어 세례 요한의 질문이 11장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오리라 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모든 질문에 반응을 하시면서요. 오실 것이라고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요.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아랑은 다르거든요. 세례 요한은 종말의 심판을 가지고 오실 분이라고 메시아를 소개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이 소개는 결국 틀린 겁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에서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러한 대답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고난과 죽임과 심판은 누가 당하게 되는 겁니까? 네,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죠. 그러면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스라엘의 많은 죄인들 곧 쭉정이 같은 자들이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심판과 진노를 받으시도록 그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예수님이 멸망의 길, 고난과 죽음의 길을 맞이하신 거죠. 대신 맞이하신 거죠. 이 길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바로 그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며 그 길을 걷는 제자들이 왜 박해를 당하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심판과 진노의 주로 오셔야 되는 메시아가 오히려 사랑과 회복과 생명의 주로 오셨는가? 그것은요. 진노와 심판을 예수께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뒤집어 쓰셨기 때문이고요. 이사야 예언처럼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징계의 심판의 그런 줄을 보고 예언했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로 돌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었죠? 그 덕분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요.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임한 거죠. 이전에 죄인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울타리 밖에서요. 도저히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죄인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 이후로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라는 견고한 그런 기준을 한없이 깎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예수님 안으로 가까이 계속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이죠. 수많은 죄인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초대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흠뻑 뒤집어 쓰게 됐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입은 그런 당사자들이 되어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는 그런 시대가 열려버린 겁니다.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인류가 받아야 될 그런 심판과 징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셨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예언의 내용이 틀린 게 아니죠. 단지 예수님이 그 심판과 징계의 대상을 바꾸셔서 예수님 자신이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는 내다보지 못했죠. 단지 심판과 징계의 주로 오실 것이다. 쭉정이를 태우실 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에만 집중되어서요. 예수님이 하실 크신 일들을 다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어쩌면요.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이 있습니까? 혹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게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그런 것들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필요하죠?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우리는 왜 예수님이 필요하죠? 우리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인생의 생존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절한 도움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 필요한 거라면요. 우리는 주님에 대한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는요, 아이가 없었던 여인이에요. 요즘에는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지만요, 그 성경시대 그 당시에는요,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아이가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마치 제사장이 기도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볼 때 여인이 술에 취해서 술주정 부리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결국 받아서 임신하게 되고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예상과 다르게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아이가 젖을 떼고 나니까, 젖을 뗐다라면 보통 3살 정도를 말하거든요. 아이가 젖을 떼고 나니까 그 어머니 한나가 큰 결심을 해요. 내가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임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아이를 온전히 바쳐요. 여기서 온전히 바친다라는 것은요, 내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물을 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님께 서원하면 물을 수 없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면요, 20% 정도를 더해서 다시 되찾아올 수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온전히 바치는 경우에는 절대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나는요, 자기 아들 사무엘을 온전히 바쳐버립니다. 아예 물을 여지를 남기지 않고 바쳐버려요. 한나가 바란 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나가 정말 바랬던 건 뭐예요? 아들 그 자체입니까? 만약 그랬다면요, 아들을 낳아서 자신의 생존과 생계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고 좀 더 부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었다면요, 아들을 바쳤을까요? 애당초요, 그럴 생각이었으면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을 겁니다. 빨리 키워서 취직을 시켰겠죠. 사실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 나한테 바치면 내가 아들 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도 아니었잖아요. 바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요, 한나가 이 아이를 바친 것은 도대체 뭐 때문입니까? 그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 내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 이거 하나로 충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고 계신다, 내가 저주받은 여인이 아니다 라는 이 사실을 확인한 것이면 충분했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그녀는 임신을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한나는요, 결국 이 아이가 주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주님께 온전히 바쳤고요. 이 어린 사무엘은 결국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매우 큰 획을 긋는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생존의 문제, 혹은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까?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얘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고하고 주님께 요청하는 것은 맞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린다면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의지하고 자라가는 그런 목적이 그 부모의 지갑에만 있다면, 그 부모가 내주는 학원비, 등록금, 급식비 이런 것들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는 거라면 이건 바람직하다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원치 않지만요. 우리는 생존의 문제에 절박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런 문제로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도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리의 심성과 우리의 지식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 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악의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언제나 주님의 심판과 징계보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언제나 앞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의 신앙은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유지되어 왔던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언제나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심판보다 훨씬 앞서니까 주님을 계속 더 나은 생존을 위한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걸로 바라보는 것이 맞습니까?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면,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면, 그러면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예수님이 밟으신 고난의 길,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약육강식을 따라가지 않고 부정직함으로 얻는 이익 같은 것을 거절할 줄 알고 남을 비방하고 모함함으로써 인해서 얻는 내가 감정적인 유익, 그런 것마저도 거절할 줄 알고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그래서 도리어 나누어 줄 줄 알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나의 삶, 나의 자원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내 삶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다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 때문에 나는 이미 다 괜찮다고 충분하다라고 이것도 지나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의 여정을 끝까지 잘 버텨내신다면, 잘 지나가신다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바로 그 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신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생존이 아닙니다. 신자가 된 이상 우리는 생존, 그 문제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는 생존, 생계의 문제에만 급급하지만요, 우리는 그 너머를 바라보기 때문에 타인의 생존, 타인의 생계를 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지만 않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제한되지가 않는 거죠. 그 너머의 일들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의 세속적 가치와 또 자기 사랑, 자기 탐심, 또 흉악한 죄악들, 이런 것들과 철저하게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이것들을 위하여서 싸우도록 부름받은 군사가 된 겁니다. 물론 나도 절박하죠. 물론 나 자신도 굉장히 절박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타인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신자가 된 우리는 타인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이웃을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교개혁가들은요, 한 신자가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자기의 역할을 통해서 신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또 믿음의 삶을 잘 드러내고 있다면 그것은 꼭 목사, 선교사가 아니어도 소명이라고, 똑같은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터에서 내 역할 속에서 내가 정직한지, 내가 신실한지,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신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요구하시는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에서 벗어나서요.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적인 약자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정직하고 공정한 세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가 공헌해야 됩니다. 또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성경적인 입장을 배우고 성경적인 입장을 주장해야 됩니다.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 인간의 창조 목적을 따라서 이 지구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문제도요, 인간이 환경 문제를 무시했던 그런 결과로 초래된 것일 수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 우리가 쓰레기 버리는 문제 하나, 우리가 과자 같은 거, 껌 같은 거 사서 그 붙어있는 포장지를 버리는 일마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구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는요,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한, 사회와 사람을 향한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고요. 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길이에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맛을 내실 것이고 또 빛을 내실 겁니다. 우리 6절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충분히 실족할 만한 일일 것으로 보여져요. 아니, 어쩌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해해 봐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미련해 보이고요, 충분히 실족할 만한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세상과 주님은 양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비슷해 보일 때가 있겠지만요,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이냐 주님이냐 딱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면 충분히 실족할 만한 상황을 경험해요. 그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다. 실족하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예수님이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성경이 증거한 대로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그분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끝까지 잘 지나가는 사람들은 진정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또 이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으면서 신랑 되신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그런 신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